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킹제임스 성경전쟁,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은 왜 싸울까?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정통교회 신자들은 킹제임스 버전, 킹제임스 번역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본이 1611년 초판본이 있고 그 이후에 수없이 판본을 개량하고 대체 판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주로 보는 개역 개정도 그 뿌리가 개역판인데 그 개역판도 원래 킹 제임스 성경에서 번역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본의 버전이 좀 다릅니다. 과거에 번역한 것에서 오류를 찾아내서 그 오류를 또 수정해서 계속해서 판본을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똑같습니다. 그전의 것보다도 더 좋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업그레이드를 해놓고 보니 예기치 아니한 오류들이 나타나서 옛날 것이 더 나았다. 나는 아직 옛날 거를 더 쓰겠다. 업그레이드를 몇 번을 더 한 뒤에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된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검증과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뛰어넘는 그러한 방법으로 나는 업그레이드에 적용하겠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업그레이드 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업그레이드 된 것이 더 좋겠죠. 완벽한 번역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다가 보면 옛날에 매몰되어서 16세기 혹은 17세기의 의식과 사고방식과 그 수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심지어 신앙에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마음가짐, 마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갖느냐라고 하는 아주 좁은 측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을 좀 더 윤택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점은 단순히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이뿐만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번역을 갖는 것은 우리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그들에게 맞는 성경 번역본을 만들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바로 우리의 이 시대에 가장 좋은 성경, 우리의 문화와 역사와 전통과 사고방식을 함께 녹여서 담아낸 좋은 번역 성경을 지금 만들어서 어느 정도 숙성화해서 발효해서 소화해서 함께 나눔으로써 다음 세대가 성경을 물려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은 1611년 7세기 초에 만들어진 그 성경이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성경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성경이며 그 성경만을 보아야 그리고 그 성경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주의자들이 자기가 번역한 한글 성경이 가장 제대로 된 가장 믿을 만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면서 또 서로 싸웁니다. 적어도 지금 세 가지 킹제임스 한글 번역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송호 씨가 번역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 정동수 씨가 번역한 킹제임스 흠정역, 지금은 마제스티라고도 하죠. 또 윤경원 씨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여 내놓은 표준 킹제임스 성경, 이 세 성경 전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셋 중에 한 분이 서로 싸워서 이겨서 어느 한 분이 진짜라고 한다면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 혹은 NIV 이런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가짜인가? 독일어 성경은 가짜인가? 네덜란드 성경은 가짜인가? 네덜란드 사람들도 킹제임스 성경을 보아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어처구니가 없죠. 표준역, 이중영감 이 두 단어를 놓고 구글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상단에 뜨게 됩니다.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는 팩트체크 및 결론, 오류의 근본 원인, 이렇게 누군가가 표준역이라고 하는 윤경원 씨의 번역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동영상들이 가장 상단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킵바이블, 정동수 씨가 운영하고 있는 공식적인 블로그 중에 하나죠. 킹제임스 흠정역 소개라고 하는 곳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이중 영감은 허구다. 표준 킹제임스의 직격탄을 가하는 데니얼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중 영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윤경원 씨의 표준 킹제임스가 이중 영감을 따른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이성호 씨가 등장하면서 한국 정통 교회들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중 영감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수 씨는 그렇다면 기본 논리는 정통주의가 이성호 씨를 비판하는 논리를 차용해서 이성호 씨의 방식을 따르는 윤경원 씨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동수 씨가 표준 킹제임스, 즉 윤경원 씨를 공격하기 위하여 자신의 논리를, 여기 있죠, 표준 킹제임스 진영이 이중영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에 오늘은 영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대목입니다. 정동수 씨가 윤경원 씨의 표준역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런던 신앙고백서, 개혁주의의 표준적이며 개혁주의 노선의 교회들 신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 정동수 씨가 차용하니 입장이 마치, 정동수 씨가 마치 우리 정통교회, 장로교회, 그리고 우리 기독교 한국침례회인 정통침례교회와 정동수 씨가 같은 입장이 아닌, 이렇게 착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영감, 보호와 섭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번역 성경은 원어 성경으로부터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주장을 정동수 씨가 할 때에 그 내용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침례교 신앙고백서에서 가르치고 있다. 제1장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2006년도에 번역한 침례교 신앙고백서, 런던 신앙고백서, 조금 전에 정동수 씨가 거론한 그 책입니다. 제가 2006년에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정동수 씨가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3번, 정확하게 원어 성경 기록들을 번역해야 된다. 원어들을 번역해야 된다. 그런데 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경건 생활을 할 때에 원어 성경에서 직접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27쪽에 정말 그러한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구약과 신약에 호소해야만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혹은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구약과 신약, 최종적으로는 성경에 호소해야 되고 의존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원어에서 번역된 성경을 봐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원어를 봐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성경이 도달한 모든 지역의 통속어로, 그 지역의 백성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대로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 성경이 도달했으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해야 된다. 좀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전라도 사람들이 성경을 받았으면 전라도 방언으로 번역을 해야 되고, 경상도 지역에서는 경상도 방언으로 번역을 해야 되고, 평안도에서는 평안도 방언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가 한 나라요, 민족이요, 그 언어가 서로 완벽하게 불편 없이 소통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표준어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도 표준어 성경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성경이 있어서 자기가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성경, 그리고 자기 교회 공동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성경을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그 회중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 그리고 100년, 200년 뒤를 내다볼 때에 가장 바람직한 지금의 성경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다가 보면 그때 또 번역이 이상하다, 우리 성경이 좀 이상하다라고 발견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원어 성경에서 번역한 것만이 가장 권위가 있다, 이런 식의 말들이 런던 신앙고백서에도 또 당연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정동수 씨는 1번과 2번은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맞지만 3번 원어 성경 기록들을 번역해야 된다라고 한 이 말은 맞는 말에다가 자기 말을 은근슬쩍 집어넣어서 이상한 주장을 관철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우리가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상의 변개가 있는 겁니다. 토바구라고 하는 네이버 블로그가 있습니다. 제가 짐작하고 추측하기로는 정동수 씨 혹은 정동수 씨의 추종자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도 여전히 윤경원 씨의 표준역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을 비판하는 글들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토하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 오토하는 반대로 정동수 씨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는 분이 만든 블로그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을 놓고 누구의 어떤 성경 번역이 더 권위가 있는 건가, 맞는 것인가를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데, 오토하라고 하는 여기에 미라클이라고 하는 필명으로 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동수 목사는 마제스티 에디션이라고 하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번역 출간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정동수 씨의 이 번역은 이송호 목사의 킹제임스 성경의 그늘에서 고통받아왔던 노력의 결과물. 킹제임스 성경 전쟁에서 정동수 씨가 윤경원 씨의 표준 성경을 공격하지만 미라클이라고 하는 분의 주장에 따르면 정동수 씨도 사실은 이송호 씨 밑에서 그 번역을 가져온 혹은 참조한 번역이지 않느냐. 당신도 나을 것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윤경원 씨를 공격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를 피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의 하나로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20절 요 두 개의 구절을 마제스티, 즉 정동수 씨의 번역을 가져다 놓고 비교해서 보니 이송호 씨 번역하고 차이가 없다. 똑같다. 히브리서 4장 8절에 정동수 씨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다.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번역했다. 이거 정동수 씨다. 이송호 씨의 번역을 보면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차이는 정동수 씨는 그분께서라고 대명사를 대명사 스타일로 번역을 했다면 이송호 씨는 하나님께서라고 번역을 했고, 명사를 그래도 보통 명사를 찾았고, 정동수 씨는 그 뒤에라고 하는 부사를, 이송호 씨는 그 후에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글자만 달라졌지 실제 번역은 달라지지 아니한, 여기에 보면 대동소이하다, 거의 똑같다, 글자만 다르다, 똑같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서달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의 한글 번역 역사를 놓고 보면 서달석 씨가 나오고, 서달석 씨 역시 자신의 단체를 만들고 번역본을 내놓았습니다. 2009년 11월에 올린 에바다라는 필명으로 어떤 분이 올린 글에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을 한국에서 시도한 그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쓰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은 서달석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회고다. 그것을 다른 분이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서 올린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검증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서달석 씨라는 분의 증언 자료라고 하는 점에서 한번 참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달석 씨는 한국 최초로 1611년판 1655년 인쇄본을 도입하여 번역을 시도했다. 그러나 탕명한 최삼경 씨가 90년대 초에 서달석 씨를 공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걸 번역하려니까 공격했다가 아니라 이거 이전에 수십 가지 종류의 자료들을 제출을 하면서 개역 한글 성경은 그야말로 사탄의 앞자기. 여기에도 그런 식의 표현이 과감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의 회오리 바람. 자기를 비판하면 사탄의 회오리 바람인 겁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 번역을 시도했다. 뭐 그런 의혹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주장에서 번역 자체도 영감받아서 하는 거다. 킹 제임스 성경 번역도 영감받은 거다. 그러면 킹 제임스 성경을 똑바로 번역할 때 그건 영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추론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주장을 과감하게 제기한다면 역시 비판을 받고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해서 그 말이 맞다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싸움에 휘말리면서 번역이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 이송호 씨가 등장합니다. 말씀보존학교의 이송호 씨도 이 서달석 씨의 증언에 의하면 이창이라는 분이 서달석 씨 교회에 들락거리면서 거기서 확보한 자료를 이송호 씨에게 전달해 주고 그래서 이송호 씨가 출판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송호 씨가 노력 안 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송호 씨가 출판을 할 수 있게 된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서달석 씨의 자료인데 이창이라는 분이 가져다가 전달해 주었다. 그리고 여기에 박만수 씨라고 하는 당시 내비게이터 출신의 침례교인이 여기에 잠깐 가담했다가 박만수 씨도 이송호 씨와 헤어지면서 박만수 씨가 권희옥이라는 이름의 번역을 시작하고 결국은 이제 출판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 정동수 씨가 박만수 씨의 번역 시스템을 가지고 흠정역 성경을 수정 번역 출판하여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씨가 이송호 씨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런 주장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킹 제임스 유일론에 힘입어 박만수 씨도 이송호 씨와 헤어지고 킹 제임스를 번역하여 권희혁이라는 이름으로 보급하기 시작했다. 킹 제임스 유일주의 안에서도 이게 결이 약간씩 다르다라고 하는 암시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이 킹 제임스 유일주의를 어떻게 어느 정도 강도로 세게 혹은 약하게 혹은 어중간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들 번역자들이 틈이 벌어지고 서로 다른 킹 제임스 성경 번역본을 출간했다. 이렇게 눈치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정동수 씨의 책은 꽤 많이 보급되고 있다. 킹 제임스 번역 과정 중 단어, 문법 등의 마찰로 인하여 이송호, 박만수, 정동수 씨 등이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있고 또 여기에 킹 제임스 완역 한글 성경을 출판한 필자까지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 지금 무엇에 싸움의 초점이 있다라고 서달석 씨가 얘기하고 있어요? 단어, 번역 등에 대한 의견, 한국 사람들끼리의 의견 차 때문에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이 여러 가지가 되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이들 중에 한 사람을 성령께서 영감을 주어서 완전한 번역이 되도록 했다라고 하든지 이 번역자들도 다른 번역자들과 다 똑같은데 문제는 개인 번역이기 때문에 위원회 번역보다는 속도가 빠르지만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내포될 수가 있다. 그럴 것 같으면 개역 한글의 성서공회 위원회 번역이나 근본적으로는 다를 것이 없다. 이 의견차를 조정하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싸우고 갈라져서 자기가 판매한다. 그중에 마케팅에 좀 더 성공한 사람이 있고 마케팅에 좀 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 정동수 씨 입장에서는 국내 유명 서점에서 총판을 하여 꽤 많이 보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송호 씨라든가 서달석 씨가 한국 정통교회로부터 정통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인정받은 그런 주장으로부터 분명히 선을 긋고 정통교회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혹은 정통교회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이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당연히 합리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토바구의 글을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 혹은 마제스티역을 출간한 정동수 씨가 지금 윤경원 씨의 영상 자료를 근거로 하여 비판하고 있는 글입니다. 뭐라고 비판하냐면 윤경원 씨의 주장은 예전에 이송호 씨의 말씀보존학회, 즉 이송호 씨가 주장한 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번역을 비교해서 여기 제시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 한글 킹제임스 이송호 씨, 그다음에 흠정역 마제스티 정동수 자신의 번역이고 요 밑에 윤경원 씨의 번역을 비교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의 후반부의 개역 개정은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한글 킹제임스는 재판관들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로운 사람들은 의롭다 하고 악한 사람들은 정죄할지니라. 이송호 씨의 번역이 어떻습니까? 이송호 씨나 정동수 씨나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말투를 바꾸는 것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다만 자신들의 교리에 맞는 부분은 자신들의 교리에 맞추어서 번역을 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 볼수록 그런 의심이 듭니다. 흠정역 마제스티를 보면 재판관들은 그들을 판단하여 번역이 개역 개정은 재판하여, 한글 킹제임스 이송호 씨는 재판하여, 정동수 씨는 판단하여. 지금 뭘 갖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눈치채겠죠? 저지죠.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고 사악한 자는 정죄할 것이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악인은 악한 사람들, 그 다음에 사악한 자. 어떤 번역이 더 세련됐습니까? 사실은 개역 개정이 더 세련됐죠. 악인은 악을 사악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악을 행한 자 악인입니다. 사악한 자는 행동으로 옮겼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행동으로 옮겼으니까 재판받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나 재판의 판단 기준이 그 심중 속에 있는 악인가? 이건 재판에 굉장히 중요한 구별점입니다. 그 악을 속에 품고 있느냐 행동으로 옮겼느냐. 법리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재판관이 사람의 마음을 심판해요. 악인을 단죄하는 거지 속에 있는 악을 단죄하는 것 그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번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역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앞부분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판으로 나와. 어떤 논란이 있어 그들이 재판으로 나와. 판관들로 하여금, 판관이라는 말은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쓰는 번역어죠. 판관들로 하여금 그들을 재판하도록 하는 경우 이것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누가 재판장으로 하여금 재판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만일 사람들 사이에 어떤 논란이 있어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쓰는 거하고 재판관들로 하여금 그들을 재판하도록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 재판관보다 높은 누군가가 있어서 재판하라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명을 받아서 재판하는 수명 판사라는 의미가 돼요. 재판장이 아닙니다. 재판장은 수명하지를 않고 재판장은 자기가 판단하여 재판을 주재합니다. 재판장이 다른 하급 판사에게 이거를 알아서 처리해라고 명령을 주면 그 명령을 받은 수명 판사가 재판을 할 수가 있죠. 그때 그들은 의로운 자들의 정당함을 입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재판장이 왜 의로운 사람들의 정당함을 입증해 줘야 됩니까? justify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거를 사실 정동수 씨가 지적을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정당하게 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분이라 justify를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경원 씨의 약점은 어디에서 와요? 신학적 사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정동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동수 씨의 번역이라든가 설교라든가 이걸 보면 저는 아직 신학에 기초가 잡혀져 있지 아니한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정론이라든가 절대 예정을 비판할 때 보면 알고서 비판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동수 씨가 윤경원 씨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이 중요 구절을 가지고 비교해서 설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경원 씨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정동수 씨가 이렇게 입증한다라고 할 때에라도 정동수 씨의 번역이 탁월하다라고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의 그 수준에서 그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번역이 탁월하다라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번역 자체를 더 세련되게 더 고도로 탁월하게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상당히 초보적이고 어설픈 번역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